오늘 말씀 역대하 25장 14절에서 2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4절, 25장 14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들을 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질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여호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 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와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나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유다의 이제 9번째 왕인 아마샤 왕의 그 후반부의 삶으로서 이제 아마샤가 순종의 삶에서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져서 파멸에 이르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아마샤는 그래도 선지자의 그 충고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용병들을 돌려보냈잖아요. 그러자 용병들은 돌아가면서 이제 막 화풀이를 하고 막 그래서 여러 성읍들을 짓밟고 분풀이를 하고 그리고 3,000명이나 되는 백성들을 죽이고 노략질을 해서 갔습니다. 사실 용병들은 이미 대가를 다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지만 전쟁을 해서 전리품을 그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기대가 좌절되자 그렇게 한 것이죠. 아마샤는 톡톡히 잘못된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죠. 그러나 용병을 돌려보냈던 그의 신앙의 결단으로 인해서 에돔과의 싸움에서는 아주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훌륭했죠. 그죠? 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아멘.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하다가 이긴 쪽이 승전국이 패배한 적의 그 신상을 가지고 전리품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 하나의 관례입니다. 그래서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제 유다가 승리하였으니 아마샤는 최대의 전리품이라고 할 수 있는 에돔의 우상을 가져온 거예요. 가져왔는데 근데 거기에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것에 취해서 그 가져온 그 신상을, 그러니까 말하면 패전국의 그 신상이잖아요. 자기가 이겨놓고 그 패전국의 신상을 경배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누가 유혹하거나 강요한 것도 아닌데 어째서 아마샤는 자기에게 패한 족속의 신들에게 거꾸로 분향하며 경배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하게 된 것일까요? 아마도 아마샤는 전쟁에서의 승리가 마치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냐 지금 착각에 빠져서 더 이상 나에게 하나님은 필요 없다 하는 생각으로 자신의 욕심과 꾀를 쫓아 그렇게 방자한 행동을 한 것이죠.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 신앙에는 신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적들의 그 신상이 굉장히 멋있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후로는 이러한 우상 숭배로 시작하여서 마침내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해서 패합니다. 그리고 다시 신복에 의해서 살해되는 등 계속해서 파멸의 내리막을 걷게 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은 역설적이게도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바로 그 성공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실패에도 문제있지만 성공했을 때 더욱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겸손할 수 있어요. 어려운데 지금 자랑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교만 떨 게 없잖아요. 그런데 성공했을 때 겸손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정작 우리에게 위험할 때는 실패했을 때가 아니라 성공을 거두고 형통할 때다 하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말씀처럼 섰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바로 사단이 가장 노리는 기회가 되는 그 순간이다 하는 걸 생각하고 형통할수록 겸손하고 성공할수록 조심함으로써 받은 축복과 성공을 큰 승리와 영광의 도약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은 우상의 길로 나아가는 아마샤에게 진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바로 탁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걸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인데 아마샤의 태도는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이전의 용명의 문제로 선지자가 책망했을 때는 금세 수긍하였던 그가 이번에 이 우상에 대해서는 더 이상하리만큼 집착하면서 선지자의 책망과 경고를 무시합니다. 심지어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해요? 16절 그 중간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왕이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너 죽을래? 맞아볼래? 이런 거죠, 그죠? 너 까불면 죽어. 이렇게 협박하면서 그의 입을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교만한 상태에서는 그 어떤 말도 들리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처럼 아마샤가 경고를 듣지 않자 하나님은 멸하기로 작정하십니다. 어떻게 멸하세요? 바로 그 교만을 사용하여서 그를 심판하시는 것이죠. 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남북 왕조의 왕들의 이름이 되게 비슷한 이름들이 많아가지고 심지어는 똑같은 이름도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똑같은 이름도 있고 그래서 참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데요. 자, 아마샤의 아버지도 요아스였거든요. 근데 지금 아마샤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왕도 요아스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한번 PPT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지금 아마샤죠. 왼쪽에 빨간 글씨로 있는 왕이 몇 왕 안 되죠. 4왕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히스기야. 요 사람들이 이제 그래도 선한 왕이라고 이름 지어지는 왕이고, 이쪽은 다 악한 왕입니다. 요아스는 나중에는 악한 왕이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요밖에 없어요. 4명밖에. 유다의 20명 전, 여긴 지금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200년의 역사만 있는 건데 350년 가까이에서 몇 명 안 됩니다. 요 왕들인데 이제 그 요아스 다음에 9대 왕 아마샤, 그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요아스였다. 글씨가 보이시나요? 요아스였다. 그래서 지금 여기 요아스 나오는 게 헷갈리실까봐 제가 요거를 좀 했습니다. 에돔 전쟁에서 승리한 아주 오만한 아마샤가 자기는 아주 큰 용사가 된 줄로 생각하고 북이스라엘에게 이제 공격을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싸우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예, 사기가 충천한 이 아마샤가 정말 겁도 없이 요아스에게 우리 한판 붙자 이렇게 도발한 것입니다. 이후 18절 이하는 요아스의 답변인데요. 이제 우화를 이용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사기에 나오는 그 우화와 아주 비슷합니다. 자신을 레바논의 최상품 백향목으로 비유하고 아마샤는 보잘것없는 가시나무로 비유하면서 아마샤가 분수에 맞지 않게 전쟁을 걸었다 이렇게 풍자합니다. 요아스는 비웃으면서 분수를 모르고 나대는 가시나무는 지나다니던 들짐승에 의해서 짓밟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그의 교만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에돔의 전쟁에 승리한 거기에 도취해서 스스로를 너 지금 과대평가하고 있어 이렇게 지적하면서 이제 곧 우리 북이스라엘 군에게 참패하게 될 운명이다 이렇게 야구를 올리는 거죠. 요아스의 근데 이런 말은 단순히 허풍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의 요아스는 아람과의 전쟁에서 3번이나 승리한 그런 자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곧 유다를 타격해서 큰 아주 손해를 입힐 만큼 아주 실력 있는 용사였어요. 지금 아주 겁도 없이 까불고 있는 거죠. 아마샤는 선지자의 충원을 거절했던 것처럼 요아스의 정당한 경고 역시 무시하고 맙니다. 그런데 성경의 저자는 이렇게 아마샤의 강팍한 마음과 완고한 거부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자,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드력에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아멘. 이 지금 20절 이 말씀은 역대기 저자의 주관적인 해설입니다. 요 말은 열왕기에 나오지 않는 표현이에요.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모든 사건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사실을 부각시킴으로 해서 본서의 1차 독자인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살도록 촉구하기 위하여 이런 해설을 붙이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자신을 버리고 우상을 가져다가 경배한 아마샤를 심판하시되 자기 손으로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통하여 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백성이 여호와께 순종할 때는 그들의 손에 대적들을 붙이시죠. 그러나 여호와를 버리고 악을 자행할 때는 그들의 운명을 오히려 대적들의 손에 맡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들을 그냥 교만하게 내버려 두십니다. 그냥 자신의 교만에 의해서 스스로 몰락하도록 그냥 방치해 두십니다. 자, 21절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아멘. 여기 벳세메스가 홈그라운드 유다 땅이거든요. 한번 지도 볼까요? 예, 여기 보면 벳세메스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와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한 거예요. 자기 땅에서 싸웠는데 이제 져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각자 자기 장막으로 도망간 거죠. 요 베세메스는 블레셋과의 경계지대입니다. 여기가 다 요건 아니고 자 요거 요게 다 여기 그죠? 여기가 다 붉은 데로 해놓은 데가 다 블레셋 땅들이거든요. 블레셋과 경계에 있는 것이 베세메스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법궤를 빼앗겼을 때 그 마차에서 보낼 때 이 베세메스로 보내잖아요. 마차에 실려서 베세메스가 가까워서 그래요. 여기는 이제 블레셋과의 경계지대로 이곳을 딱 장악하면 예루살렘 공략이 아주 쉬워집니다. 예루살렘하고 얼마 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전투에서 유다는 대패하고 각기 집으로 도망하기에 바빴습니다. 그 틈에 요아스는 아마샤를 생포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진격해 들어갑니다. 이어서 성벽, 쭉 예루살렘 성벽이 이렇게 있잖아요. 성벽에 에브라임 문부터 해서 북동쪽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 무려 200m, 180에서 200m 되겠죠. 200m를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을 외세의 그런 침략에 노출시켜 버립니다. 이로써 도시는 방어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외부 세력의 통로가 되고 만 것이죠. 요아스는 성전과 왕궁의 보물도 모두 다 약탈해 갑니다.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 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엄청난 일이죠, 그죠? 오벳 에돔은 누구예요? 이 사람은 이방인이지만 성전 문지기. 앞에 그 역대 앞에 보면 그 명단에 쭉 나오죠. 그 성전 문지기 명단에 나오는 사람인데 아주 보물을 성실히 지켰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때 사마리아로 끌려간 인질 중에 누가 포함된 거예요? 왕 아마샤 또 뿐만 아니라 더불어 정치적으로 중요한 여러 사람들도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이처럼 한 지도자의 어리석은 교만이 온 나라를 재난으로 몰고 가는 처참한 그런 상황을 초래하게 된 것이죠. 이거 정말 남의 일 아니잖아요. 남의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망하는 거 그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교만하면 돼요. 교만하면.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것, 주님의 도우심으로 큰 승리를 얻었다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사랑을 많이 받고 남다른 은혜를 많이 받았을지라도 교만한 순간에는 그냥 패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겸손한 사람은 망하는 법이 없고요. 겸손한 사람은 잘 되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꼭 잊지 마십시다. 자, 25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멘. 아마샤가 요아스의 전쟁에서 패하여서 북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서 끝까지 살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였음을 시사해주는 구절입니다. 근데 이렇게 포로에서 귀환해서 생존했는데 15년 동안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아마샤는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15년간 생존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냥 목숨만 연명하고 있었다. 치리하였다 뭐 이런 게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생존하였다. 그냥 살아만 있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비록 살아 돌아왔지만 15년의 그 기간은 그에게 있어서 도리어 수치스러운 기간이었던 것이죠. 결코 짧은 시간 아니잖아요. 15년이. 그러다가 마지막은 자신을 대적하는 무리들에게 쫓기다가 암살당하는 것으로서 그의 생을 마감합니다. 살아있는 목숨이라고 해서 다 산 목숨이 아니에요. 자기 존재에 의미가 있는 삶이 진정 살아있는 삶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나 보고 억압과 압제에 의해서 삶이 심각하게 훼손당하는 삶이란
그야말로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목숨인 것이죠. 자,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잠시 안락한 삶을 즐기기 위해서 지나치게 비굴하지는 않습니까? 잠시 죄의 낙을 즐기기 위해서 의로운 영생의 길을 쉽게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장의 행복, 당장의 유익, 또 당장의 생명보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7절 한 절 같이 더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돌아와서 여호와를 버린 후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열왕의 묘실에는 들지 않았다 이야기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내용 아닙니까? 바로 아마샤의 부친이었던 요아스의 죽음에 대한 기록과 아주 흡사합니다. 요아스도 신복들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도망가다가 죽임을 당했잖아요. 부자가 이처럼 비슷한 종말을 맞는 것도 참으로 드문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유사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사실 예견된 일이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삶 역시 유사했잖아요. 처음엔 좀 잘하는 것 같았다가 그냥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역하고 했던 것. 그렇죠? 모두 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길을 걸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것처럼 그 신하와 백성들에게 배반을 당하여 죽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용서하실 만큼 자비로우신 분이시지만 당신을 배반하는 죄에 관해서는 절대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배반하는 악행만큼은 저질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하더라도 훗날 하나님을 배반한다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되 끝까지 충성되이 잘 섬기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충성을 다짐하는 그런 한 날을 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축복과 은혜가 도리어 저주가 되고 패망의 길로 나아가는 지름길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철저하게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을 늘 책망하여 주시고 늘 말씀에 비추어 우리가 낮추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하셔서 어느 한순간도 죽은 목숨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당장의 행복과 당장의 유익을 위하여 영생을 포기하는 어리석음 범하지 않도록 하시고 끝까지 절대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게 하시어서 끝까지 충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다시 우리